골로새서 4장 3절을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은숙 권사님 나오셔서 전도 토크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요즘 축구 보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잠드시는 분 많죠.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뭔지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할 때마다 느낍니다. 다른 교회 가 있을 때는 저기 앞에서 이제 준비석에 딱 앉아 있으면 가슴에 콩닥 뜁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또 어떻게 가서 서서 하나 막 이렇게 혼자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쏟아 놓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 집이니까 뭐 실수해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찌 됐건 우리 이제 같은 식구잖아요. 한 식구이고 또 크게 보면 사실은 제가 남의 교회 가서도 그리 떨 필요는 없잖아요. 하늘 가족으로 다 하나니까. 그런데도 또 제가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40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만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우리가 6번까지를 지금 마쳤거든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혹시 1번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크게 누가 한번 외쳐주실랍니까? 네! 와, 우리 남영준 권사님, 학교에서는 우리가 하구라고 부르거든요. 하구님. 대단하십니다. 박수로. 혹시 저 정님 권사님 혹시 선물 있을까요? 준비된 선물 있을까요? 남 권사님한테 하나 갖다 드리세요. 네, 선물 있을 겁니다. 제가 미처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내용 선물이 어떤 건지 저기 물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저기 뒤로 돌아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있는 게 좋은 점. 한 사람을 작정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 복음지를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들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10번을 그 사람 집을 찾아가서 똑같은 전도지를 내민다라는 게 좀 그랬어요. 근데 10번의 그 사람을 10번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만화전도지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때도 제가 간증했지만 3번, 1번, 2번, 3번까지 갔을 때에 지금처럼 목장 예배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작년에 4-5 목장, 올해 1-8 목장. 이제 목장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거기는 매주 이제 그 정각, 제가 이제 임시로 제가 붙여놓은 이름이 정각 목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11명이 전부 등록이 됐잖아요. 근데 다 어르신들이라 매일 우리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마다 가서 만화 전도지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또는 또 제가 만든 거 막 이런 거 별 자료를 다 가지고 했고, 이제 만화 전도지가 나온 뒤부터는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매일 예배에 출석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에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제가 차량도 보내주겠다, 내 차로 가까우니까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제가 아침마다 주일마다 해드리겠다, 재승용차로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유 2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평생 폐를 끼치고 살아본 적이 없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게 해주면 불편하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판다든지 뭐 휴지를 주러 그 노인 일자리 가는 뭐 이런 거에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매주 못 간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라 그런지 자기가 또 한 번 이렇게 내뱉은 말은 꼭 지켜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약속했다가도 상황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좀 뻔뻔스럽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은 또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자기들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그럼 나한테 미안하면 내가 교회에다 부탁해가지고 봉고차라도 좀 올 수 있게 좀 해드리겠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건 또 더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등록을 해보니까 전 교인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자기들을 환대를 해주고 그 일을 세워서 환송해준, 그 환영해주는 그 박수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 용서하십시오, 우리 그 젊은 사람 말로 쪽팔리는지 모르게 그 시간이 그렇게 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싫고, 우리는 그냥 동부 교인으로 등록이 다 됐으니까 그냥 김우숙이 네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한테 하나님 이야기 들려줘, 그래도 되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 정식 목장화로 교회 승인은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새롭게 출발된 1-8 목장은 또 이제 새롭게 잘 되어 가고 있고, 지금 4-5 목장 같은 경우는 매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주 예배를 이양재 집사님이 드려서 그 카톡에가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카톡으로 사진과 영상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설교 말씀은 목사님 주보에 나온 설교를 한 번 더 읽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동부교회에서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여러분보다 조금 더 현장을 일찍 나가서 여러분보다 현장 경험이 좀 많다는 단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고, 또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서른이 좀 길었는데요. 먼저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세워갖고 우리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팀이 지난주로 8주 교육이 끝났는데, 이제 강의 도중에 제가 2주 동안 이제 이 실제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접촉점을 찾을 것인가,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저쪽에서 나를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전도자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제가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서, 또 제가 예심사관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거하고 믹서해서 제가 어저께 밤 2시까지 잠 안 자고 그걸 뽑아서 정리를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반대 응대법, 이제 오늘은 접촉 질문 60가지, 요것만 여러분 딱 머리에다 놓고 있으면 여러분 걸 있는 것까지 더해지면 순천 시내 안 믿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도 다 전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안에 심어줄 걸로 믿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좀 참석해 그 교육도 받고 싶다, 이제 그래서 아마 허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이렇게 예쁘게 와서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뭐 어디 뭐 출타 중이셨다고 아침에 사모님한테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들만 지금 모였는데, 이 중에는 여러분 놀라운 저 팀요 8주 만에 정식 등록을 3명이나 시킨 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전부 다 일어나 보세요. 전체 우리 사랑팀 일어나 보세요. 머리가 제일 기신
길게 하신 검정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네, 머리가 제일 긴 이쪽 오리무이 사모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 예, 오늘은 목사님 대신 사모님이 인솔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리로 앉으십시오. 숫자는 적지만 대단한 팀입니다. 또 저 팀원들 속에는 이제 곧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정말로 프로 전도로 좀 뛰고 싶다. 남은 인생을 전부 주님한테 바치고 싶다라는 각오가 대단한 분도 저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사가 돼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동부교회가 치면 안 되겠죠. 대답이 어찌 그래요? 안 들은 걸로 믿고 우리 교회가 이깁시다. 저 팀을 이겨냅시다. 신생 독립국가처럼 힘을 발휘하고 일어났는데 앞에서 강의 듣는 태도를 보면 굉장해요. 여러분 몰입도와 집중도가 얼마나 센지요. 저를 잡아서 그냥 자기 눈 안에다 그냥 저를 갖다 집어 넣어버릴 것 같은 그런 흡입력을 가지고 듣고 있고, 제가 어느 강의하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봤어요. 메모를 적자생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적자생존했죠. 적자생존 뜻이 원뜻 말고 적자생존 뜻이 뭐다고요? 네, 어쩐다고요? 네, 적어야 살아남는다 해서 제 예화 한마디까지 다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3명이나 8주 만에 등록을 시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도 제가 이 팀 교회까지 싹 넣으면 제가 한번 세워봤더니 31개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강의도 하고 또 주일학교도 세우고 막 이랬더라고요. 강적이에요, 강적. 이렇게 8주 만에 3명의 영혼을 전도해낸 팀은,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시죠? 네, 앞으로 또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골로새 4장 3절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었대요. 우리 동부교회와 우리 사랑교회에다가. 그럼 순천이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약 28만 명. 우리가 10%를 주옵소서가 작년에 목표였는데 올해는 300명을 그 중에서 등록을 시키자. 왜? 작년에 28,305명을 복음을 전도팀이 전해놔서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뿌리면서 받은 관계 대상자들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300명을 골라서 우리가 등록을 시키자. 근데 그것을 우리만 하지 말고 전 교인이 함께 하자. 우리 전도팀을 하려니까 300명 너무 벅차다. 그러니까 전 교인 하도해서 전도 111 저기에다 이제 넣어서 하게 된 건데요. 이제 그것을 올해 이제 2차 년도에 전도사회기원에서 하려면,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질문지를 다 여기 토크지를 다 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요 60가지를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가야겠죠. 그래서 그냥 보면 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내용, 좀 특이한 질문들, 또 예심사관학교에서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 있는 전도자들이 고백해낸 것, 또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지도하시는 목사님의 현장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믹서해서 좋은 것들만 뽑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도 현장 사람 접촉 질문 60가지, 전도를 위한 조언, 이거부터 이제 제가 한번 먼저 위에 서문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던지는 질문을 유머스러우면서 전곡을 찌르는 말투, 그리고 삶의 본질을 묻는 스타일을 살려 전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문 60가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갑이라는 배짱과 사랑이 담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배짱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 갑이라는 배짱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된 토크 안에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함 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두자 모세. 네, 온유함이 땅 위에 승한하였더라, 그런 말씀 있죠. 구원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전도를 못해요.
아직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나 구원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값이 얼마나 큰 건데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걸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너도 나 따라 교회 가자 이 말을 못하는 그 부끄러움이 첫 번째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떳떳하게 교회 가자 소리를 못한다, 이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저 역시도 그런 부분 많습니다. 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그냥 거절하더라도 막 얼굴이 불그락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더 늑살스럽게 유머스럽게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좋은 걸 아직도 모르시네.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하고 웃으면서 물러나면 그 웃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그 웃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만화전도지 2번을 가지고 갔을 때는 지난주보다는 태도가 훨씬 달라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자, 그러면 윗두형이 있어요. 제가 형별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질문형 윗두형, 그걸 윗두형이라고 제가 유머스럽게 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상자가 돼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 역할을 할게요.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제가 받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선생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간증할 수 있으면 나는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상황이 되면 간증하고 상황이 안 되면 간증을 빼십시오. 자, 그렇게 말했을 때 교회 다니는 소리부터 하면 도망갑니다. 그러기에 먼저 질문을 던져 전도자에게 집중하게 만들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사셨는데 그 인생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빨리 읽었지만 여러분은 구어체로 하시는 거 아시죠? 대화체로. 지금 저는 이제 빨리 읽어야 하니까 그냥 문어체로 읽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다르거든요. 열심히만 살다가 길 잃은 분들 참 많습니다. 또는 고집 피우다가 천국 갈 기회 놓친 사람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당히 조금 솔깃하면서 내 말에 하는 동작을 멈추고 돌아봐 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적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선생님,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랑 햇빛은 왜 공짜일까요? 당연한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주신 분이 있다는 걸 넌지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전도자가 말했고 또 이제 전도자가 그 질문을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런 준 것을 대충 섞어서 자기 언어로 바꿔서 말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의 본질을 찌르는 이제 돌직구형. 만약 오늘 밤에 선생님의 인생이 끝난다면 선생님은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이 질문을 당황스러워도 영혼을 깨운 데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선생님은 보물 1호가 뭐예요? 그 보물 영원히 가지고 계실 수 있나요? 땅 위의 보물은 다 썩고 없어집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보물이 있는지 아셔야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법대로 살면 다 의인 같죠? 하지만 마음속 미움과 욕심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가족 행복에 관한 질문, 공감명.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자기 말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만약 오늘 밤에 선생님의 인생이 끝난다면 선생님은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라고 이제 제가 아까
했을 때 요거 설명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복음 팔찌 같은 거 우리 작년에 연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가 있어서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또 있고 천국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천국으로 다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 알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아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시간에서 빼고 그래서 천국으로 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가족 공감명 가족과 행복에 관한 질문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찾아갔어요. 대상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제 관계 전도를 하든지 노방 전도를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톡할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근심이 없다네. 요즘은 사람이 행복을 돈의 기준으로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돈의 기준이 결국은 장수의 기준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만수무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돈이 많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썼는데, 자, 집안에 근심 없는 집이 없다는데 선생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전도자가.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들었다 치고 그 이야기를 요 대답을 가지고 하면서 아, 요런 얘기가 나왔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유추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장에 직접 안 나갔으니까 가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간접 연습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자, 그러면 먼저 답을 보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답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 이 두 사람 대화가 지금 저쪽의 대상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다음 전도자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요걸 지금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상상하면서 집안에 근심 없는 집이 없다는데 선생님 마음이 지금 평안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자,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요 대답을 전도자가 그 다음에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돈에 대한 행복의 조건들, 뭐 돈이 있어야죠, 건강이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줘야 제가 힘이 나겠죠. 그래야지 돈 많고 잘 나가도 밤에 잠 못 자는 불천지입니다. 평안이 근원이 어디인지 소개해야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안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이다. 우리 그 1번부터 6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 1번 만화지에 본 그 종교심이라고 나와요. 거기 5번째가 6번째 항해가 그 종교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뭐 저기 이단들이나 전부 다 종교심이다. 종교심이 뭐냐면 내가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를 신을 찾는 거, 이걸 종교심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급하게 앉으면 탁 주저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지, 아이고 석가모니님 이러면서 주저앉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종교심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선생님, 두 번째 그 당구장 표시된 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선생님은 자녀분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요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전도자가 말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가 큰 유산이라고 생각했냐고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전도자는 저 대답은 뭐라고 대답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 대답이 나갔다라는 것은 그러죠. 가장 귀한 것이 큰 유산이 돈이나 집, 건강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쓰면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썼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수준 있는 지금 교육입니다. 자, 9번. 사람이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미워할까? 이게 지금 행복에 관한 내용을 지금 잡은 거예요. 메시지 테마가 행복이라는 관점을 갖고 토크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도자가 다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대답해 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원조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까요? 했더니 그것은 이렇쿵 저렇쿵 그 사람 나름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맞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 왜 이렇게 미워하고 살까요?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면 그것이 전도자의 대상자의 대답일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왜 미워하냐 하면,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래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을 믿어야 내 안에 그 미움을 없앨 수 있는 사랑함을,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돼 갑니까? 영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호기심을 자극해서 전도를 해서 토크를 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전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쓰고 전도하냐? 이제 그걸 이제 전도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 좀 성가시게 하지 말지 왜 자꾸 찾아오냐? 이제 그런 내용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대상자를.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좋은 건 나만 알기 미안해서 또 찾아왔지요. 진짜 맛집 찾으면 동네방네 그 집 맛있으니까 좀 가보라고 하지 않냐.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동북교회 우리 사랑교회 가서 보니까 예수라는 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나가 지금 소문내고 다녀요. 이렇게 대화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11번. 선생님은 우리 인생의 누구의 작품인지 아세요? 시작.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예. 이거를 해놔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로 대답을 다 써버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 안 하면 그 다음 질문을 갖고 하려면 나가 배울 때는 저렇게 대답 안 한 거 배웠는데 하면서 그거 생각하다가 놓쳐버린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더 짜증나요. 그래서 에이 전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대답하라고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것도요 이거 힘들어요. 자, 그럼 전도 팁 하나 보고 갈게요. 핵심은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말해야 돼요. 그것 교회 다닌 지 뭐 대화 하다 보니까 좀 안 해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은 될 걸요. 이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그쪽에서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 뭐 상처받아서 뭐 어쩌고 이렇게 했다. 제 예화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로뎀에도 그런 일 많더라고요. 어떤 분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 남자분인데 아주 핸섬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우리 순천 시내 모 교회예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인데 안 간대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를 안 가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와서 예배 드렸어요. 자기는 교회 가고 싶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자기 아들이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막 놀다가 목이 말랐는 거,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수기에 물을 떠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 따뜻한 물을 위험하니까 이제 이렇게 뭐 표시를 해놔서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잠금 장치라고 이걸 풀어야지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대부분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걔가 그걸 모르니까 더워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잘 이렇게 풀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손으로 탁탁탁탁탁
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뒤에 얘는 이제 얘를 쳐다보고 탁탁탁탁 치고 오니까 요 뒤에서 장로님이 오면서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해갖고 깨진다냐 하면서 주먹으로 해갖고 머리를 딱 친 게 조금 잘못돼 버렸어요. 좀 세게 쳤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이해했대요, 이 부모는. 근데 장로님 태도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가까운 그 우리 이름만 아는 교회니까 절대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쩌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했어요. 그 힘든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랬죠. 그리고 얼른 그 마음의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좋게 하셔서 그 현재 다니는 교회를 다시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축복하고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2번이나 오셨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 있는 걸 제가 봤었는데 일부러 안 다가갔어요. 저분은 우리 교회 올 사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 버리고 자기 아들도 안 나갔는데 근데 자기 부인만 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모가 원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죄송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꼬매고 오고 이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별일 아니어서 괜찮겠다 하고 이제 자기는 그걸 별 생각 안 했대요.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딱 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이 아니냐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와봐라 그러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애들 뜨거운 물 교육 손대면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너무 그걸 못 견디겠더래요. 근데 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 제가 막 공감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복귀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2번 드린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감해 주는 게 전도자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심을 말하는데 2, 3년 다녔다면서 그것도 모르요. 이런 말투에 투가 나가는 것은 안 되고 그럴 수 있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평상시에 내 말투가 좀 세다. 나는 절대 본인이 그건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내 말투가 좀 세. 그리고 직선적인 표현을 잘해. 이런 분들은 조금 스스로 조심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말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할 표현을 쓸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막 절절히 막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같은 말을 해도 좀 곱게 마음이 따뜻하게 되도록 표현하는 것을 전도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진 후 상대방의 답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는 밝은 미소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라 그 말입니다. 이건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도 목장에서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관끼리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유형. 인생의 파도를 넘는 것. 비유형은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을 만나는. 비유 참 잘하네요. 뭐 이 교회에 갔더니 거기는 새가족 갔더니 무슨 뭐 큰 화분을 줍디다. 동북교회는 가면 멋지요, 비누지요, 막 이런 말이에요. 이런 비유형의 대상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삶의 현장감이 느껴지는 질문들입니다. 자, 방식은 똑같습니다. 당구장 표시된 거 여러분 읽으세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을까요? 자, 굉장히 삶의 현장감이 깊은 내용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 요즘은 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여러분 전도자가 밀릴 때 많아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요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절대로. 그리고 또 가란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뭐 불멍을 하는지 하늘멍을 하는지 공기멍을 하는지
멍 때리고 있어요.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전도자가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분명히 사연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질문을 다 하고 던질 것인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그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연습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내일은 이제 좀 더 다이렉트한, 이제 실제로 반대, 이제 요렇게만 연습하면 또 여러분이 안 되니까 내일은 실제로 이제 대답을 제가 썼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반대에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내일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기는 쉬운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자, 14번.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으로 가고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로 가는데 인생 고장나면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제 뭔 말이 왔다 갔다 했는지 대충 감이 오지요. 자, 그런 걸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으로 가고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로 가는데 고장나면 인생이 고장나면 어디로 갈까요? 요렇게 할 때 연필로 옆에다가 나 같으면 요렇게 말했겠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만든 분한테 가야 고치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대줘야 돼요. 그게 만화지 1번이에요. 하나님 어디든지 있다. 공기 속에도 있고 자연 속에도 있고 DNA 속에도 있고 막 있다. 아까 그 종교심에도 있다, 막 이런 거.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종교심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당신이 믿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제사도 안 드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다음 세계가 있음을 설명해 줘도 괜찮겠죠. 자, 15번. 농사가 아무리 잘 때도 하늘에서 비 안 내려주면 끝인데 인생 농사는 누구 믿고 지으세요? 시작. 누구 믿고 지으세요? 이제 실은 이거 시간이 있으면 한두 사람씩 일어나고 당신이 이런 질문을 받다면 당신과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 힘으로 다 되는 거나 같아도 결국 결정적인 건 위에서 도와주지 않은 법입니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실습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질문형, 심리형.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생각 굴리면서 전도자들하고 눈싸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거울 보실 때 겉모습 말고 내 영혼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신 적 또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했더니 첫 번째 질문을 전도자가 했더니 대상자가 어떻게 대답했다, 그 말이에요. 그 대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전도자가 화장은 예쁘게 해도 마음의 얼룩은 안 지워집니다. 그 영혼의 때를 벗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 중간에 대상자가 뭐라고 대답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요, 요즘은 인화 기술 이거 화장법, 특수 화장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로요 딱 감출 수 있지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DMR을 한 거예요. 응? 화장은 예쁘게 해도 마음의 얼룩은 안 지워진다라는 거죠. 또 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나타나는 걸 어떻게 걸을 거냐, 그러면서 영혼의 때를 진짜 벗기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곳을 알아요. 어딘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없을 것 같지요? 의외로 요즘 우울증 환자가 조울증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조례호수공원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 제가 하나 짧지만 못 오면 이제 이거 다 못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60가지 요것만 상황별로 만들었으니까 요런 것만 여러분이 머리에다 탁 읽고 이 토크 훈련을 집에서 하시고 하나씩 나가서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그런 거예요. 아주 예쁘게 생긴 한 50대 초반? 후반 정도 돼요. 키도 크고. 근데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이쪽에서 조례호수공원 한쪽에서 밤에 막 에어로빅 하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근데 한쪽에 뚝 떨어져서 제주도철이 된 여자 하나가 여기 다리 딱 꼬고 앉아서 먼 데를 사각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쳐다보고 이쪽에서는 춤추고 에어로빅 음악 추고 날추고 막 시민들이 나와서 따라오고 막 에어로빅 강사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들어간 접촉 지난번에 우리 연습했죠. 어떻게 가라고요? 시작. 그래요. 혹시 네 맞아요. 또는 저 또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 저 한 거보다 혹시가 잘 통하더라고요. 혹시 하면 반드시 돌아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혹시로 다가갔어요. 가서 혹시 하고 했더니 이렇게 하고 있던 여자가 쑥 돌아봐요. 근데 얼굴은 전라도 촌말로 망고강산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거기더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시간 토크를 했는데 대화를 해서 보니까 딸이 둘이가 있는데 딸 하나 둘 다 서울에 사는데 딸 하나는 신내림을 받았대요. 근데 그것도 안 받으려고 아무리 했는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그 작두 타는 거기까지 지금 실습을 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딸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언니를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살벌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별별별 방법은 다 썼대요. 병원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막 뭐 이렇게 다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간 사람이 그때 이제 합동 토크를 그 예심 훈련에서 했는데 같이 가신 분이 당신은 바로 오늘 나를 만나는 것을 행운으로 알아라. 내가 그 병 고쳐줄 테니까 당신은 당장 나를 따라와서 교회를 믿어라. 그러면서 2시간도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총 2시간 걸려서 결국은 이 여자가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그 우거지 상을 하고 있는 상을 하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정말로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왜 교회 갈 생각은 안 했나요? 교회는 너무 싫었대요. 처음부터. 그래서 교회는 아예 생각도 안 했대요.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점도 해보고 저 어디 송강사 뭐 저런 데 가서 그 이름 써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대요. 자기 남편이 건축가래요. 그래서 돈은 많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까 살까 신내리는 그 딸이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딸이 신내리는 것은 정말 용서가 안 되고 못 받아들이겠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로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 다루시더만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언을 받으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나 소리를 내서 웃었다나 이제 그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피쩍 말랐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안 남편이 완전히 새벽기도부터 나와서 작정기도 사실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좀 도왔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기도 40일 해가지고 지금은 온 가족이 다 나오고 그 작두 탄 여자 그 딸도 다 거기서 빼서 나오고 그래서 지금 교회 그 서울에서 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엄마가 매일 여기서 전화오고 그 엄마는 지금 그 교회에서 전도자로 훈련받아서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순천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가서 별 영혼을 다 만나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영혼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우리가 12명 지금 김민호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 평생 12명 전도하고 천국 가자이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가 1년에 12명을 해라. 그럼 그건 너무 마음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그러니까 올해는 전교인이 1명만 하자이고 나머지 11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자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딱 9명 됐네. 그럼 나는 3명만 하면 되네. 이건 아니고 선포된 올해부터예요. 올해부터 이렇게 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또 그리 안 오고요. 쉽게 유주견도 있어요. 우리 사랑교회 팀에도 간증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자기가 전도는 쉽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전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전도를 막상 저한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가서 하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왜 이리 어렵지? 그래서 그날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뭐 교회
부군인가 뭐 집부군인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알아서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를 교회를 좀 데리고 가라 하더래요. 하나님이 갖다가 붙여서 내가 이번 주에 등록을 했습니다라는 분이 우리 사랑교회 지금 저 전도팀 중에 한 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안 나가서 문제예요. 나가면 안 나가면 나갔더니 할렐루야. 네,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서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전도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비가 오나 안 오냐, 비 오면 우산 들고 가서 그냥 그 소송거리다 오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가서 전화번호 따고 이거 배운 대로 가서 해보려면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여기서 지가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고 옆 밑에 눈까지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사실은 그런 경험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래서 못 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승강장에서 나는 신호등 앞에서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 나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나왔는데요. 안 돼요. 여기 신호등 같이 이렇게 신호등 몇 초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길 같이 건너려고 서 있으면 이럴 때 배운 거 오늘은 인사뿐만 나가 5명한테만 하고 하나님 나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의 목표를 세워서 조금씩 접근해 가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중앙동 앞에 신호등 앞에서 딱 서서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른 척하고 가기도 하고 뭐요? 왜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오늘 한 명 인사했네. 아니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웃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한번 저 한 말 가지고 혹시 이 한 말 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 오늘 말 걸어봤네요. 이렇게 하고 내일은 6명, 모레는 10명 이렇게 자꾸 늘려가 보는. 그리고 이제 저까지 했으면 문장으로 인사 한번 해봐야지. 오늘 날씨 참 좋죠. 또는 저는 순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순천 동북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렇게 말 붙여보는 것.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서 이것을 연습하면서 그것을 연습하면 나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3페이지. 인생의 매뉴얼을 묻는 질문, 비유형, 사람의 혀를 찌르는 것, 이런 것들 재치 있게 가득 담아서 질문을 더 밑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그 22번 한번 봐보실래요?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별나 보이죠? 왜 저렇게 싱글벙글 하는지 안 궁금하세요? 속이 꽉 찬 만두가 맛있는 것처럼 예수로 속이 꽉 차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나처럼 허허허허 하면서 막 내가 그 웃음 치료법에 약간 연상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막 그냥 웃어보는 거예요. 아하하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 웃음소리 때문에 막 같이 따라서 웃다가 같이 막 웃어요. 그러다 보면 봐봐요, 이렇게 웃으니까 좋죠. 근데 아까 선생님 처음 봤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혹시 오늘 아침에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이제 이러면서 다가가서 토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보시라고 했고, 도전형 있고 비교형 있고, 또 넘어가 보세요. 4페이지에 축복형 있고 결단형 있고, 그 다음에 감동형 있고 확신형 있고 권위형 있고 위로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가 지금 31분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귀에 긴박형, 변화를 꿈꾸게 하는 질문. 이건 좀 꿈이 없고 특히 퇴직해가지고 우울해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네요. 할 일을 갑자기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다가 일을 딱 놓고는 너무나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토크를 골라갖고 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봅시다. 마지막 전도 제언. 총 60개의 질문을 손에 쥐셨습니다. 전도 핵심 중 하나는 상황에 맞는 순발력입니다. 자, 전도 핵심 중에 하나는 상황에 맞는 토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토크 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비가 와요. 그럼 비 오는 상황에 맞는 토크를 해야지. 햇빛 쨍쨍 나는 가을 낙엽 툭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상을 당해갖고 너무 슬퍼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토크를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노방전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게 힘들어요. 근데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좋은 대상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은 대상자를 메모 이제 전화번호 땄고 그랬으면 좋은 대상자별로 딱 정리를 전도 노트에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씩 자기만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도 한 잔씩 하고 우리 예전에 대련전도 해봤을 때 다 해봤잖아요. 그 전법처럼 해서 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또 상황이 됐을 때는 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친해지기가 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전도할 문을 열었는데 내 뜻이 뭐냐면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래요. 그럼 뭘 전할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강의했죠. 뭘 전할 거냐. 내 아들이 예수라는 걸 아는데 근데 그걸 전하래요. 네 얘기하지 말고. 물론 간증 정도는 괜찮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변화된 거 또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 이런 건 얘기해도 간단 짧게 해야 되지만 뭐 30분 40분 가버리면 안 되고 2, 3분으로 딱 잘라서 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데 우리가 여는 거 아니고 전도문을 열어주셨어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 동북교회에다는 작년부터. 그러면 나는 가서 해야 할 일이 내 아들 이야기를 가서 전해야 돼요. 내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다. 그럼 그 예수가 뭔 얘기를 가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다 됐을 때는 그것이 바로 7가지 복음 이야기다. 제가 얘기했죠. 누가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탄생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재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가서 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놨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놨냐는 이 7가지 일을 해놓은 것을 구원받은 너희들은 가서 아직 구원 못 받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한테 이 이야기를 네가 먼저 알았으니까 네가 가서 해. 그것이 내 뜻이야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어디 가니까 게장백반 맛있더라, 된장찌개 맛있더라, 아구찜 맛있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물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이면 개모임 됩니다. 어느 정도에서 끝나면 살며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누가 그랬냐, 충만 이야기할 때 딸기 충만은 충만을 설명할 때 딸기를 갖고 하시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죠? 그랬잖아요.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딸기로 충만하려고 보니까 너무 먹다가 보니까 손가락을 넣어갖고 하고 꺼내니까 딸기가 나오대. 이 상태가 충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려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야 돼 이게 되겠냐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다 됐을 때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요건 다 됐다고 쳐요.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반대 응대까지 이제 한거 이제 요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은 겉으로는 완벽한 전도자가 돼요. 거의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진짜 딱 끌어갖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나 따라 순천 동북교회 가자, 우리 사랑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뭔 얘기를 갖고 끌 거냐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7가지 복음 이야기다라고 제가 이 앞에 강의할 때 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 열심히 읽어야죠. 기도 생활 꾸준히 해야 되죠. 여러분 토크의 첫 번째 토크 대상자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분이에요. 그러면 저분하고 나가 일본어로 토크하려면 뭘 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첫 번째 예수님하고 토크해야 돼요. 주님, 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말씀하죠. 새벽기도, 목사님 새벽기도 갔더니 요 마을로 가자고 제자들이 하니까 아니다, 오늘은 저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잖아요. 뭐 그것은 어느 때 결정됐다. 예수님이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말한 새벽기도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과 토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근데 거기 보면 보면 36절인가 7절인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김은숙이를 찾는 순천 시민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이왕 하려면 그런 전도자가 돼야죠. 나를 안 찾는 전도자 되지 말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가는 곳마다 안전하서나 신호 때도 없이 그냥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게 몸매가 배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서 택시를 기다릴 때도 분명히 나 혼자만 안 있다고요. 사람이 분명히 한두 명은 만난다고요. 그걸 지나치지 말고 그냥 말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저 혹시 순천시 역을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차를 탔나요? 저쪽에서 차를 탔나요? 그 사람은 나가 순천 시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토크 연습을 하려고만 만마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교회 앞에만 가만히 여기 서 있어도 우리 교회 앞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걸어가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동천만 갔다 걸어가 집에 가도 얼마든지 토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 사랑팀에 있는 저 전도자처럼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주시오. 나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싶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갖다가 찰싹하고 붙여줄지 어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표인 한 명을 쉽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이제 정리된 거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 공부 스스로 하시라고 제가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대방이 바빠 보일 때는 비유형 55번으로 굵고 짧게 하고 빠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보자일수록 토크 길게 하면 절대 바닥 드러납니다. 짧게 끝내세요. 그 다음에 삶에 지쳐 보일 때는 위로형 52번으로 따뜻하게 말하고 고집이 세 보이는 대상자를 만났을 때는 도전형으로 49번으로 당당하게 말해주고, 이 질문들이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준비된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 현장 활용 팁이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도 죄와 구원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만화전도지가 있잖아요. 만화전도지만 여러분 1번부터 10번만 여러분 집에다 딱 10장 갖다 놓고 날마다 그거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거 내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토크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잘 돼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제 문제, 구원의 문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선포에 대한 말씀까지 다 적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맞장구를 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이 대답할 때 아이고 맞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며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라는 거. 요 맞장구 치는 것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저 사람이 뭔 말을 했어요. 내가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시작. 그렇고 말고요. 그럼요도 그냥 한 번만 그럼요 하지 말고 그럼요. 숨이 넘어가.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네네네네네. 네. 각자 자기 표현들. 그다음에 유머로 심각한 주제일수록 같이 심각해지면 안 돼요. 거기서 심각함 속에서 대화가 전환이 되도록, 쉽게 말해서 그 씨름 선수들 업어치기 막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도자는 어느 상황이 갔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 공감만 하다 보면 토크의 주도권을 대상자한테 빼앗길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나가 저 사람 토크를 듣고 있어요. 공감만 해주면 이건 잘못된 토크예요. 그럴 때는 기회를 봐서 업어치기를 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토크의 주도권을, 질문을 나가 얼른 뺏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시간도 짧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확신. 질문 끝에는 항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 말이 그냥 기회가 그 사람 기회가 꽉 박히고 집에 가서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앉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막 맴맴맴맴맴맴 돌아갔고 어쩔 수 없이 나를 또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말씀일수록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 자, 전도자는 그래서 팁 또 하나,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틀린 말을 해도요, 당당하게 틀리세요. 쫄면서 틀리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막 뭔가 저 사람 안에 뭔가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게 당당함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번 그 인형극 할 때 그 뒤에서 그 하나님의 손이 인형을 잡으니까 막 그 아줌마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거 당당함이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해줘도 괜찮다라는 거. 자,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제발요. 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을 안 믿어? 안 믿으려면 말고 이런 정도 좀 당당하게, 화는 내지 말고 당당하게 막 성질 내뿌리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막 천국 있니 없니 막 초창기 때 싸우다가 막 그렇게 하길래 막 너무 저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약을 올리길래 안 믿으려면 말고 연명 오고 있네. 제가 이래 버렸어요. 해놓고 아차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니부터 그 사람하고 잘 믿어. 너무 창피해요. 제가 그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너무 나도 모르게 연명하고 인내가 나와버렸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근데 이미 뭐 나와버린 걸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근데 그때서 막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니부터 그런 사람하고 잘 믿고 잘 살아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믿어 하는 것을 안타까움과 사랑의 말로 표현해 줘야 된다. 그리고 확신이 섞인 당당함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선생님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믿으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 총 60개의 질문 중 현장의 분위기와 상대방의 표정에 가장 잘 맞는 것을 골라 사용하신다면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유쾌하게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